느헤미야 리더십 2 우리가 오늘 이 제목으로 묵상을 해볼 건데요. 느헤미야 리더십의 어제는 1, 2번을 보았고 오늘은 3, 4번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리더십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양쪽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요청,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요청, 기도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비전을 가졌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 그리고 긍휼도 품었어요. 저 성벽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동족들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왕이 먼저 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얼굴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러저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 진짜 바라는 게 뭔데? 이렇게 왕이 물은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잠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왕이 바라는 게 뭐냐 하니까 속으로 묵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요청을 하죠. 절 보내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제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 같지만 한번 이 부분이 참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오늘 묵상문에 보면 너무 영적이라서 난 영적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물질 세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이런 태도를 취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 같은 유사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삽니다. 왕에게 그래서 성벽 재건을 요청합니다. 인간의 도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왕에게,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힘을 빌어? 이런 게 아닙니다. 왕에게 겸손하게 힘이 있는 왕에게 당신의 그 권한이 있으니 믿었겠죠. 그 왕의 권한도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그러나 겸손하게 성벽 재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요청하는 게 뭐예요? 총독들에게는 경호를 요청하는 거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고 가면 산적들, 도적대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호병들도 좀 요청하고 삼림감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삼림부겠죠, 그죠? 그런 곳에 목재, 이거 목재를 좀 써서 저희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이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모세에게 너는 잠잠하여 가만히 내가 구원하는 걸 봐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마음의 태도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핑계를 이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 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또 때로는 요청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소심함 때문이고 또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상처받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상처받기 싫은 그냥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약함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이 기도는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기도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본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찾으래요. 야, 구했으면 찾아라. 두드리래요. 요청하래요. 이게 진정한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현실을 사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요청했으니까, 그럼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요청해야 됩니다. 누군가 마냥 교회에 건물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 긍휼함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게 됩니다. 했으면은 기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아니, 부동산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하는 게 요청하고 또 사람들에게 묻고 또 요청하고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 이게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또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고 있는가. 리더는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청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요청하는 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인간에게 요청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쉽죠. 하나님께 쉽진 않는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게 찾아가서 요청한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 자존심 때문이에요. 거절당하는 것도 싫고 좀 제가 값보다는 을의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리더의 기본이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먹을 젖이 없어요. 그럼 옛날에 젖동량 하러 다녔잖아요. 얼마나 그거 참 남한테 돈 꾸는 것도 힘든데 젖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부모의 리더의 섬기는 기본이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이제 하는데 캔들스틱스 사역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리더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사비 가져오고 집회 장소 섭외하러 다니고 갈 때마다 사실 을이 되니까 어느 순간 짜증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내가 어디 가서 자꾸 막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머리 숙여가면서 일 왜 해야 돼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리더야, 자식아. 아들아.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기 원하세요. 기도와 요청,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리더십이 우리 안에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네 번째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렇죠? 꿈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이라는 꿈이죠. 아직 실상이 되지 않은 꿈이었죠. 그 생각인데 그것이 계획이 되게 하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냥 꿈 붕 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좋을 텐데 몽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탁상 공론만 하고 말만 하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의 현실 감각, 나쁜 의미의 현실 감각 있죠. 현실상 불가능해, 돈이 문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의미로 진짜 이것이 일어나려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어떻게 또 타개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해결해 나가길 원하실까?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꿈만 꾸는 크리스찬들을 비웃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현실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론만 있고요. 실천과 실제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신앙이.
이론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서 모여서 2시간, 3시간이고 떠드는 게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미지예요. 근데 실제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실제는 별로 대안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 대림절 성육신을 묵상하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붕뜬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한마디로. 반드시 이 땅에 주님처럼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자꾸 붕 뜨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죠. 이 땅에 현실에 뿌리 내린 크리스찬, 그리고 뿌리를 내릴 때에야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갖춰야 되는 현실성. 세상이 말하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이 땅을 열매 맺게 하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 붕뜬 인간이에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직관적인 N 유형의 또 사람이기도 했고 쉽게 말하면 제가 뭐 대학생 때 막 철학과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거기에 뭔가 감동하고 그걸 하면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붕 뜨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거예요. 저의 현실성 없음을, 어림을. 제가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부터는요, 붕 뜬 책들보다는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균형을 맞추려고 책을 좀 선정을 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읽은 책이 기억이 나요. 파브르 평전이었습니다. 이걸 읽어야겠다. 파브르가 누구냐면 아시죠? 곤충학자예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땅굴을 보면서 개미를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곤충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나는 막 이 개미들 뭐 이런 거 막 땅의 것들에 관심이 없는데 그 땅의 개미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막 엉덩이를 하늘로 쳐박고서는 개미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현실 감각을 제게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장을 저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재건이라는 그 꿈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걸었어.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의 털을 가가지고요. 밤마다 나가서 성벽을 조사해요. 느헤미야. 이게 땅을 밟는 거죠. 그 땅을 밟고 보고 느끼고 그 현실을 보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리더십의 개발이었습니다. 하늘의 꿈을 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글귀가 있었죠. 진정한 리더는 비전과 행동, 꿈과 계획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다. 그런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인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난 붕 뜨지 않았습니까?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생각만 있고 꿈만 있고 뭐 이론만 있고 전혀 땅에 내 삶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질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때 당신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리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면 당신은 리더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성을 갖춘 건강한 영성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면서 또 현실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어른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요, 하늘의 꿈을 순수하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이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길 바래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시길 바래요.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 나가시길 바래요. 뱀이 왜 땅의 생물입니까? 모든 온몸을 땅에다가 대고 기어다니는 그 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가 이 땅을 사는 정말 현실 감각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꽃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 안에 하나님 하늘의 뜻이 제 안에 이 땅의 사람인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모든 곳곳에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장성함과 성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